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다 같이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희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버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두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론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호와 니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성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여호와 니시의 삶이다. 즉 성도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될 수 있다.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밑에서 노예와 같이 고통 중에 살다가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여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벗어나게 할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제압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로 왕의 밑에서의 그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 애굽에서의 자유뿐만 아니라 종로로 했던 그 애굽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의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알기 전에는 바로로 상징되는 마귀 사탄의 밑에서 그들이 미혹하고 그들이 죄짓게 하는 죄의 종로로서 살았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 저주 중에서 다양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마귀의 죄의 종로로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과 같은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천국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천국도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 성도에게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출애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였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행복을 약속하시고 그 행복을 향해서 이제 떠나라, 그렇게 해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천막을 치라, 진행해라, 이곳에 머물러라, 또 진행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들이 따라서 순종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광야까지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1절에 그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쳐라 해서 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러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의 얻어 누리는 그 길을 가는 과정이 있는데 반드시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 현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를 믿어서 마귀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이제 향해서 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은 자유한 이후에 바로 홍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홍해와 같은 절박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진행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이 참으로 싫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백성이기에 메추라기 떼를
그 이스라엘 진 위에 떨어지게 했어. 고기 냄새에 신물이 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먹게 했었습니다. 먹거리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물의 없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필요가 그냥 행통하게 그냥 술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한 이후에 사람의 삶은 땀 흘려야 되고 가스등불이 있는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헤쳐나가야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듯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문제가 안 생길 거야. 문제가 다 해결돼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지만 세상이 주는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야가 주는, 에덴 동산 밖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에덴 동산 밖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그 주도권을 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한 그 말을 듣지 않고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그 순종함으로 그 주도권을 그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공중근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그 마귀는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에덴 동산 밖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살도록 미혹시켜서 속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 에덴 동산 밖인 광야와 같은 곳에서, 광야 그 자체도 힘든데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 저주스럽게,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시시탐탐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실 물이 없는 것은 광야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에덴 동산 밖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대적이, 사단의 그 무리들을 상징하는 아말렉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그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전히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마귀 세력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산은 기본적으로 광야에 삽니다. 그래서 광야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여정인 이 광야의 길은 공중근세 잡은 자가 도사리고 있고 마귀의 미혹이 있고 마귀가 괴롭히는 그런 공격이 있는, 대적의 공격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서 행하고 르비딤의 장막을 철화해서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마귀 사탄의 대적과 같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등장해서 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그 여정을 가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광야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광야에서 우리가 뭔가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계를 느끼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 성도의 삶도 에덴 동산,
밖의 삶,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에게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삶 중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 대적에게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받아 누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져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적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의 공격을 이겨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대적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에게, 그 성도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니시는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 깃발인데 어떤 깃발이에요?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깃발이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 성도의 손에 들려지고 그 깃발이 대적 앞에서 꽂혀져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힘으로 대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성도의 삶의 현장에 도움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니시라는 이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 밖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는 여러 모양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는 항상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 물이 없는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이 있고 아말렉과 같은 그런 공격이,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 밖의 광야에서 주는 기본적인 문제와 마귀 사탄이 시시탐탐 공격해서 성도들을 저주와 고통 가운데, 바로 왕 안에서 노예로서 고통받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문제가 뭐였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모세와 다툽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물이 없는 상황에서 왜 나를 향해서 원망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동시에 나와 다툰다는 것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10가지 재앙에서 통해서 바로에게 승리하게 하고 홍해의 기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고 했던 그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서 이제는 원망까지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물이 없는 이 문제를, 그들을 10가지 재앙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자유케 해준 모세, 홍해의 그 바로의 군대 앞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 기도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바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는 것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죽게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누가 죽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운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불러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더 좋았다. 괜히 우리를 불러내서 모세를 불러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한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찬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하나님께 원망하여 그렇게 그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모세의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라. 홍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네 지팡이를 향해서 홍해를 가리켜서 내밀고 있어라 밤새도록.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보여줄겠다.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를 향해서 그 지도자를 세운 리더십을 세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리까? 4절에 그들이 조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가면 더 진행되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원망을 넘어서 이제는 돌을 던져서 나를 비참하게 상처나게 하고 죽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홍해를 치고 나일강을 쳐서 붉은 물이 되게 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너희 앞에 설 것이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백성이 마실 것이다. 그러면 그 원망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은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리더십 앞에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은 여전히 광야라는 것을 아시고 광야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기본적인 문제가 생겨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한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눈앞에 보이는 리더십을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오늘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곳 이름이 러비딤이었잖아요. 1절에 그죠? 그런데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기념 이름을 바꿉니다. 돌을 세우고.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마사의 때가 있다. 러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리더십을 향해서 다투고 원망하고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 갔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7절을 보세요.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에 러비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러비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향해서 원망을 발산하지 마시고 불평, 불만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공급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에 이 가나안 땅의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신앙생활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에 러비딤과 같은 곳에서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그냥 행통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불평불만하고 해서 마사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신앙생활에서 머리발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기억이고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적되면 머리발과 마사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하나님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세처럼 엎드려서 기도하셔서 그 러비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가 알게 되면 모세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제가 한 지속적이고 가장 제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녁 먹고 나면 성막에 가서 언제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매일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에덴 동산 밖의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대적을 또한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가고 있는데 8절 이후에 보면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으로 들려졌지만 그 손이 인간인지라 피곤할 때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런 불평한 이후에 문제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불평해서 불만해서 원망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기도해서 이것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그대로 표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에덴 동산에서는 뱀으로 등장하고 이 광야에서는 누구로 등장해요? 아말렉으로 등장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향해서 불평했던 그것이 마귀의 공격 루트가 돼서 공격할 빌미가 돼서 아말렉이 갑자기 이제 등장합니다. 문제가 물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마귀 사탄의 공격이 그 불평불만 그 죄로 인해서 악한 영들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해결 받으십시오. 원망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해결되더라도 그 원망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내가 스스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2차 마귀의 공격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더십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원망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 아말렉이라는 이 대적이 러비딤에서 이제 싸웁니다. 러비딤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러비딤에서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생겼고 그것이 원망으로 발산되니까 마귀의 대적이 그곳에서 또 2차 발생이 됐습니다. 러비딤에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그냥 기도했으면 물의 문제가 해결되고 2차 마귀의 아말렉의 공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행통하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예. 어쨌든 리더십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줘서 이제 고통의 상황이 됩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군사로 택할 사람들을 불러내서 너희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했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현장에 가야 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순종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리고 자기가 장수가 되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10절을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기고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군대, 전쟁의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을 읽으세요. 다시 읽읍시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그래서 모세가 알아서 손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나갑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힘이 들어서 내립니다. 좀 쉽니다. 기도의 손이 멈춰지니까 대적 마귀가 아말렉에게 힘을 줘서 막 밀고 옵니다. 다시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모세가 손을 올립니다. 손을 올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라는 거잖아요.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립니다. 또 힘이 들어서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려워지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또 수독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또 밀립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가만히 그냥 처음에는 그냥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하게 그냥 있다가 우리 리더십인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드니까 이기고 기도에 손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하니까 밀리네. 손이 안 내려오도록 기도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해야 되겠다. 일단 서서 계속 한나절 동안 서서 이러니까 다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돌을 둘이서 들고 옵니다. 12절을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일단 앉게 합니다. 좀 편하게 앉게 합니다. 돌에 걸터 앉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훌이 12절 읽읍시다. 처음부터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제 기도의 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귀의 대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의 손이 계속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13절을 읽읍시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뭐 했어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로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말렉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대적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해결받았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로 해결받았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리더십의 말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순종과 충성으로 그들은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모세의 든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여호수아가 군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우리의 교회에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본적인 물의 없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교회에 대적의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의 마음과 불신앙의 말을 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 문제가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원망의, 불평의, 불신앙의 빌미를 틈을 타서 마귀가 2차 우리를 또 공격해 옵니다. 그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전쟁에서도 대적에게 패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아닌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통, 대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 거기에서 우리는 실패자로, 패배자로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문제를 해결한 바가고. 아멘? 모세는 그 방법을 합니다. 대적의 문제가 있을 때도 모세는 뭘로 해결합니까? 현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나갈 사람은 현장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게 한 사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 대적에게서의 승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손을 들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팔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 보세요. 10분만 손 들고 있어 보세요. 그냥 스스슬 내려옵니다.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까지 내려옵니다. 대적과의 영적 전쟁에서는 끝까지 해서 소부를 보고 이겨버려야지, 조금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기도해서 약간의 승리의 기운이 돌았다고 해서 그 대적이 그냥 끝나버립니까? 패합니까? 아닙니다. 대적은 끈질기게 다시 옵니다. 완전히 패하게 하고 완전히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들이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 단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승리까지 가야만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산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광야에 살기 때문에. 광야는 모든 것이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호시탐탐 있고, 우리가 그 틈을 내주면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 광야요 우리의 이 세상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은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론과 훌처럼 같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탓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신가 하고 불신앙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고 부부와 함께 모세와 아론과 훌이 돼서 서로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교회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일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많은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마저도 그 누구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땅의 문제는 여전히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부족함이 문제가 될 때가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리더십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에 손을 듭니다. 가능하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연약해서 오랫동안 들고 하지 못하고 마음의 손을 들고 계속합니다. 마음의 손이라도 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손.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마음의 손을 들고 하고 또 힘이 조금 되면 또 다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도 그렇지만은 진주만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저의 기도의 손도 인간인지라 늘어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늘어떨어지고 서반야에 보면은 너의 손을 늘어떨어지지 말고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 하면서 너희는 손을 늘어떨이지 마라 했잖아요.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손을 늘어뜨려 버리면 끝이잖아요. 얼굴과 가슴을 가드하는 이 손을 딱 잊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공격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손을 늘어뜨렸다는 것은 게임 포기한다는 끝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무차별 그냥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저는 기도의 손을 드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회의 핵심은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모세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모세의 이 리더십의 이 모델로 해서 저는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의 이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를 좀 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돌을 갖다 주는 아론이 필요합니다. 훌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더해서 손까지 함께 들어주는 그런 아론이 필요합니다. 그런 훌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 진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진주 임마누엘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혼자는 연약합니다. 누가 훌이 되줄 겁니까? 누가 아론이 되줄 겁니까? 누가 저의 기도의 손을 계속해서 들 수 있도록 돌을 받쳐다 주실 것입니까? 누가 저의 손을 함께 들고 기도의 손을 드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돼서 산업과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마귀의 대적이 있고 기본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왕이 되신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공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면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리더십을 편하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돌을 갖다 주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에 동력하는 기도의 아론과 훌이 필요하고 동시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만 나왔지만 거의 대부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대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힘써 싸웠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 중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현장에서 힘써 싸울 여호수아가 누가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까? 누가 갈렙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현장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살겠습니다. 내가 갈렙이 돼서 이 진주만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갈렙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겠습니다. 리더십의 말에 순종하여서 군대가 되고 앞장서서 나가서 목숨 걸고 그 현장에서 대적과 싸우는 영적 군사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아둘람 굴짝이라는 그곳에 가서 있을 때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함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다윗이 혼자 있었다면 그 10몇 년 동안의 사울 왕의 그 핍박과 그 고통 거기서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둘람 굴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 중에서 아마세, 요압 왕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군대 장관이 되고 힘 있는 군사가 되고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하는 그 장수들이 아둘람 굴쪽에 왔던 그들 중에서 다 세워졌어. 그 다윗 왕의 그 왕정 시대가 가장 부강한 성공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하고 요압과 아마세와 같은 그런 동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는 여러분들의 산업의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산업이 행통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에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리더십과 함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하고 리더십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요압과 아마세와 같이 다윗이 목말라서 물이 먹고 싶다 하니까 우물이 사울 왕의 진영 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그 물 한 바퀴 떠올라고 그래 가서 물 한 바퀴 떠왔어요. 그걸 다윗이 차마 마시지를 못합니다.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리더십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적군에 가서 그 물 한 바퀴 떠오르기 위해서 자기 피를 그냥 쏟고 생명을 희생할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갔다 온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가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고 그 함께 했던 그들이 다 군대의 천부장, 그 나라를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 역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리더십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알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왔습니다. 성도는 리더십이 계속 기도하도록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현장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든 기도의 손과 현장에서의 열심이 병행될 때 승리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성도의 삶의 현장의 승리는, 성도의 삶의 현장의 성공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든 기도의 손과 현장의 열심이 병행될 때, 두 가지가 동시에 갈 때 그 승리가 있고 그 성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기도의 손과 그 리더십의 기도의 손을 함께 할 성도들의 동력과 성도들의 각 분야에서의 충성스러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현장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의 손을 든 리더십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가다듬고 늘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이 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제 손을 잡고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영적으로 함께 기도의 손을 받쳐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서 삶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산업의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성도 본인도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도우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여호와 니시의 삶,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현장에서의 충성스러운 그 열심이 있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기도가 병행될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산업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오늘 상징적으로 돈 좀 있는 분들은 여호와 니시 해가지고 저 한 15만 원, 20만 원 들어서 그 국기원 데 가서 깃발 만드십시오.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여호와 니시 해가지고 깃발을 꽂아 놓으십시오. 예. 그냥 상상으로 안 되면은 실물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한 번씩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조그마한 여호와 니시, 요만한 거 깃발 하나, 그 뭐 저 한 2, 3만 원 주면 만들어 줍니다. 조그마한 거는 큰 뭐 저 단체 기 같은 거는 한 30만 원 줘야 되고요.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 진주 임마누엘 성도들은 문제가 와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적이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어도 하나님께 든 손과 그들을 대적하는 용감함으로 승리합시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 여러분들 하나씩 품으십시오. 자, 안주머니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하나 만들어서 영적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손을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꺼내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과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물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단단한 반석에서 뭐가 물이 나오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물을 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이 아니라 신뢰의 마음,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약길은 그렇게 해서 다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의 문제도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또 기도합니다. 모세를 본받아서 기도하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고 하나님께 지침을 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듯이 그 성 위에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니까 활 쏘고 칼 쓰는 전쟁은 아니지만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번 외치라 하니까 그 외침이 끝나자마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성리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성리의 깃발을 그곳에 꽂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산업에, 가정에, 우리 진주의 마늘교회에 계속해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홍해부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요단강의 문제, 여리고성의 문제, 끊임없이 아말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로 성리로 마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